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호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까지 25장부터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33장, 사실은 34장까지 같이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33장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포로되어 온 지 5년 5월 달에 이제 부르셨는데 2장, 3장에서 그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실 때에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네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에 네 말 하지 말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3장에서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3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아주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제일 큰 파수꾼으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파수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쭉 읽으면서 이제 33절까지 조금은 긴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이제 임했는데,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서 네가 이제 민족에게 가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가령 내가 칼을,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칼을 하면은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칼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서 21장에서 말씀하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인데 그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아마 뭐 말씀 그대로 보면 한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제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런데 이제 그 원어에는 하나를 택하여 그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은 이제 그 사람이, 그럼 이제 파수꾼을 삼은 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그래서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그때에 나팔을 불어. 이거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 사실은 이제 개역 개정은 여기다가 알기도 쉽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팔 소리,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개역 개정은 제거함을 당하면, 그러니까 그 칼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 파수꾼은 분명히 전쟁이 오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했는데 백성들이 전혀 전쟁하고자 하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칼에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5절. 그가 경비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그는 나팔 소리 듣고 경비했다면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팔 소리 듣고도 경비하지 않은 그 백성들은 죽은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6절. 그러나 하면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5절,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을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개역개정은 제거함을 당하면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칼에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자기가 죄가 막 이제 그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칼을 예루살렘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지만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사절이라. 그 백성들이 혹이라도 피 흘려 죽으면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남자들은 뭐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면은 저는 특별히 이 경계 근무를 3년 내내 경계 근무만 서다가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이 경계 근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뭐 이렇게 군에서 경계 근무를 잘못 쓰는 것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소대원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봅니다만은, 아무튼
군에서는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가 중요합니다. 자,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파수꾼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즉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라는 그 말씀.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은 다 목사님 하는 것보다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그래서 주의 사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 성경 속에 우리가 솔직히 듣고 싶은 말씀보다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하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건 듣기 싫다. 그래서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제가 전하니까 또 듣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화 설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딱딱합니다. 잘 된다, 복 준다 소리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경고할지어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하나님이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단다, 너를 죽인단다 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그 길이 악한 길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 찾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안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임을 당한다면은 그 백성은 그 죄악 때문에 죽지만은 그 핏값은 파수꾼인 네게 찾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사실은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는데,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면은 그 백성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데, 근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네게는 그 백성들의 핏값을 찾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설교하는 제게는 사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꽉 배겨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3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면은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거야. 그거는 백성들 책임이고 성도들 책임이고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노후 목사님 만나서 대화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화설교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바르게 전하는 것. 그걸 성도들이 듣고 잘못을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사람도 복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설교를 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요즘 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기왕 베린 몸인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기왕 베린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볼장 다 봤다. 끝장났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 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자포자기 해버리는데 사실 이제 그 자포자기한 백성들에게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뭐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악한 백성이 듣고 돌이켜서 삶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죄가 너무 많으니까 야 너는 안 돼.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사는 것을 원한다. 살려면 어떻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때에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개정은 공의가 했는데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아무리 의롭게 사는 의인이라도 범죄하는 날은 그 의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면은 그 의가 구원치 못하지만은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악인이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며 그 말이죠. 엎드러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옛날에 행한 의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게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악인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악인이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도 안해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에 네 번째 차이가 뭐예요? 죄사함의 차이. 구약에서는 죄를 완전히 사해 주는 게 없어요. 1년씩 7월 15일 대속기일 날 1년씩 죄악을 유보해 주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뭣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욕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감히 뭐 구원해달라 소리는 부끄러워서 못하고 내가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옆에 불쌍한 강도가 같이 죽었다 하는 정도로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 다 팔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서고 다 허비하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아들로 어떻게 들어가겠나.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받아주기만 해도 좋지 하고 돌아왔더니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현재가 어떠하냐.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현재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현재가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이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그 다음에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전에는 남의 것을 막 강탈해가지고 뺏어왔지만은 이제는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 뺏어온 억탈물, 강탈물을 도로 주며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뭐 율례나 도나 뭐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며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15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죄를 한번 하나님이 사해 주시면 기억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뭐가 공평하다 말이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살고, 저 사람은 참 상 받을 사람인데 오히려 벌 받고,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감옥 가고, 이런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공평치 않다 하는 것을 개역개정은 바르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기 행한 대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연대기합을 받는 게 있어요. 단체기합. 그럼 한 사람 잘못해서 한 사람만 벌하면 되지. 그 소대원 전체를 다 그냥 기합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도 보면은 그런 일이 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연대 책임 안 지운다. 그 사람이 각기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 가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애워사이고 그 다음에 함락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게, 자,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애워사였고 11년 4월 9일에 함락됐고, 지금 에스겔이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12년 10월 5일이니까 1년 6개월 지난 뒤에 에스겔이 듣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성 하나가 좀, 도시 하나가 파괴되고 어려움 당했다 하면은 뭐 1분 내로 그냥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그게 없으니까 1년 6개월 뒤에 에스겔이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예루살렘이 결국 망했는데 왜 망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했다. 벌써 1년 6개월 전에 망했다 하고 막 에스겔이 이제 전에는 앞으로 망할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때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얘기할 때가 훨씬 더 힘이 있죠.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 적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기업으로 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숫자가 많잖아. 근데 숫자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나? 왜 이 땅에서 쫓아내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물론 70년 후에 이제 귀환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피 있는 고기를 먹었다. 성경에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그러죠. 그게 창세기 9장 4절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고기를 식물로 허락하시면서 절대로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피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우상 숭배하고 피를 흘린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의인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같은 사람이 므낫세 왕이 그 관 속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가면은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죄악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나? 27절 너는 그들에게 또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 성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그 예루살렘도 이렇게 망하나 하면서 그렇게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결국 예루살렘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며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게 하리라, 알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한 80번 가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서 10번, 사실은 출애굽기에 11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출애굽 사건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10번 나와요. 그래, 출애굽할 때는 10번, 바벨론을 앞두고는 한 80번.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에서 10번 나오는 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이라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한 80번 가까이가 되는 것은 이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날 좀 알아도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좀 바르게 좀 알아도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심정이 어떤지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6권 성경 속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남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니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점이라. 개정은 이익을 조점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근데 설교를 듣고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입은 잘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그런 것은 내게 이익이 안 돼. 덕이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32절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들이 너를 음악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은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른 성경은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현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랑의 노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이 에스겔이 말하면은 백성들이 말하는 건 에스겔 그 노래 잘하네. 막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도 준행 안 하는. 그래서 마지막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고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전했고 전한 말씀대로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당하고 나서야 그때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됐네. 그러나 결과는 이미 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전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냥 죽여버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